5월 1일 월삭 새벽 기도에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죄하는 자 주께서 이어가시리. 아멘. 지난 4개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전히 거하셨다가 5월 한 달 시작하는 이 미명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하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아멘.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들만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간구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이제 코로나 시대가 점점 사라지고 일상이 회복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사태를 허락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 모자가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아멘.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그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주여 많은 백성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옵시고 주여. 주님의 평화가 온 세계에 깃드는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5월 한 달 당회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교육자들을 주님 허락해 주님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많은 영혼의 꼴을 먹일 때에 참으로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아멘. 많은 백성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참으로 새로운 정부가 참으로 당선되는 5월 한 달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여. 국민을 두려워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참으로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들을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주여.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집 순서에 따라서 진흥교회는 새벽 예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책에 사이줄을 끼워 넣으시면 새벽 예배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신앙 형식만 남고 본질이 사라진 시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룻기를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의 마음,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기를 기뻐했었는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었는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엇을 향한 마음이었는지를 먼저 잠깐 나누면 우리가 룻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 말씀인 로마서를 기록할 때 자신이 노예,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을. 로마서 1장 1절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성경 로마서는 기독교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말해주는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을 선명하게, 가능하면 가장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밝혀주려고 했습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제일 첫 마디가 자기를 종이라고, 이 헬라어 원문은 노예입니다. 노예라고 설명하는 단어부터 꺼내 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게 고백됩니다. 그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할 때 그 당시 로마에는 약 6,000명 이상의 노예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이라면 노예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적어도 로마의 시민이라면, 그렇다면 노예로 살아가는 삶의 비참함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이 선언은 그 당시 종과 노예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지 잘 아는 사람에게는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꿈은 노예나 종이 되는 것 아닙니다. 자유인,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꿈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 목표는 노예 아닙니다. 종이 아니지요. 조금이라도 내가 더 잘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목표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인생 목표입니다. 그런데 노예는, 종은 꿈이 없는 존재,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 복음이 선명하게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해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먼저 꺼내듭니다.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종이 되었다고 하는 선포를 제일로 먼저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신앙은 신앙 형식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본질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 즉 종의 마음이 분명할 때, 그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진흥교회 담임 목사야, 이 정체성으로 교회 되려고 하면 교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되는 순간 형식만 남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내가 진흥교회의 장로님이야, 내가 진흥교회 안수집사님이야, 내가 진흥교회 어떤 사람이야? 아닙니다. 제일 먼저 툭 하고 튀어나와야 될 고백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주인으로 오셨던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좀 더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노예, 종의 위치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유익한 것들을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태도는 종과 노예의 태도가 아닙니다. 주인의 자세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노예 종으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말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이해하려면 이 마음이 이해되어야, 그래야 룻기가 이해됩니다. 룻기에서 발견해야 할 당시의 문제가 무엇인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에 유대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의 가정이 계속해서 베들레헴 땅이라고 하는, 즉 떡집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살지 않고 왜 이방 땅 모압에 가서 살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분명히 엘리멜렉과 그 가족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 땅 모압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부터 오늘 제목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 형식만 남고 본질이 사라진 시대. 이 제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 그 중에서도 가장 죄악이 가득했던 사사시대 마지막 시기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시기에 이스라엘은 가장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질서가 득세하던 때입니다. 동족 간에 벌어진 전쟁과 살인, 그 와중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강간당하고 죽임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아주 그냥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었던 때가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였습니다. 자, 그런 시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의 가문은 모압 땅에서 사는 것, 그것 하나만 빼면 아주 건전하고 도덕적이며 신앙교육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가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이는 모든 것은 오늘 제목처럼 신앙 형식만 남고 본질이 사라진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그걸 보아야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멜렉의 두 아들, 즉 결혼을 한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의 악이 극에 달하는 시대지만 남편들이 다 죽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가 너무나도 착하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사사시대 악이 판을 치던 시대에 자신들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도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가겠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 즉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이 부분이 무엇을 담고 있는 내용인지 보아야 합니다. 바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살아 있었을 때 이 가정은 예의 범절이 탁월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악이 득실하는 시대에 두 며느리가 남편도 없는데 이방 땅에 살다가 다른 나라로 갈 리가 막무한 겁니다. 예의 범절이 탁월했던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이었기에 다시 말하지만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들이 다 죽었는데도 그것도 이방 여인들, 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 정말 악과 죄가 득세하고 있는 시대에 놀라울 정도로 예의 범절이 분명한 가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은, 이렇게 예의 범절이 분명한 가정은 당시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보아야 합니다. 죄와 악이 득세하던 어쩌면 무법한 이 시대와도 같은 그런 때 예의 범절이 분명한 가정이었으나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한 가정이라고 눈에 띌 정도의 가정이었으나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신앙 형식만 남고 본질이 사라진 시대의 대명사가 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결정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1절에서부터 밝혀줍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유, 그거 하나와 그리고 흉년이라고 하는 이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엘리멜렉의 가정은 떡집이라고 해석해야 하는 베들레헴 유다 땅을 떠나서 그래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갑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형식만 남고 본질이 사라진 시대, 이 말이 가장 정확한 말입니다. 떡집, 생명의 떡 되신 주님,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게 본질을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나서, 이게 본질을 떠나서라는 뜻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가 본질이었습니다.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에게 비록 흉년이 찾아오고 사사시대와 같은 악이 극에 달한 상황이 주어졌다고 해도 너희들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니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함께 하지 말아라.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 본질, 생명의 떡, 하나님을 버리고 삶의 애의 범절, 즉 형식은 정확했던 가정입니다. 당연히 구조화된 현대사회에서 목사님, 형식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양화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당연히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형식만 남고 본질이 없으면 아주 곤란합니다. 힘겨운 인생이 됩니다. 형식은, 따라서 하십시다. 형식은 자기 의가 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형식은 자기 우상 섬김이 됩니다. 형식은 자기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본질, 생명의 떡이 본질인데 본질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에 가서 살았지만, 흉년을 핑계 삼아 모압 이방 땅에 가서 살았지만 남은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사사시대, 그 악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형식과 예의 범절을 갖추고 살았으니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나니, 이게 기독교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형식과 예의 범절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면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질을 되찾아야 했던 가정이 엘리멜렉의 가정이었습니다. 본질을 되찾는다는 것은 다시 떡집,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본질을 되찾는 겁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고 써놨습니다. 여기에. 자, 코로나19 2년, 오늘도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만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일까요? 아차! 내가 실수해서 지구라고 하는 행성의 전 세계가 팬데믹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서고 앉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흩어지는 교회가 균형을 맞춰야 이게 교회입니다. 기독교 교회는 그겁니다. 그런데 모이는 교회만 그동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몇 명 모여, 그게 부흥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빛이 되고 있어? 소금이 되고 있어? 이 질문 자체가 없었습니다. 조국 기독교에 그 질문 자체가 없었다고요. 오로지 그 교회 몇 명 모여? 이게 그 교회의 부흥의 유일한 지표였습니다. 그것도 주일학교애들은 빼버리고 어른들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를 한번 바라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어린아이들은 숫자에서도 빼버리고 어른들 숫자가 몇 명 모여, 이게 교회라고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 이때에 그 상태로만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고 문구를 썼느냐? 이 문구를 쓴 이유는 코로나19 이전 시대의 우리 신앙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뜻이 아닙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거울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야 될 방향은 코로나19 이전이 아닙니다.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질을 되찾기 위해 발길을 베들레헴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아내 즉 말론과 기련의 어머니 나오미가 남겨진 두 며느리 즉 오르바와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모압 여인이고 남편이 없으니 모압 땅에 머무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고향 모압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11, 12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오라.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두 며느리 즉 오르바와 룻 모두 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처음에는 이야기합니다. 울면서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9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9절 끝에 보면은 말이죠, 소리를 높여 울어댑니다. 같이 가겠다고. 그러나 한 여인은 이때 형식이었습니다. 딱 한 여인만 본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되돌아 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형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본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돌아가겠다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이 과정에 오르바는 결국 모압 땅으로 갑니다. 룻만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울면서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울면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 2년 3개월 동안 흩어졌던 이것들을 청산하고 울면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되돌아가고 싶었던 것은 그냥 형식만 있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한 여인은 본질을 찾아서 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본질을 찾아서 간 이 룻에게 시선,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진흥교회가 코로나19 이전이 기준이 되지 마시고 예수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2년 3개월 동안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뜻이 계셨습니다. 아마 매일 성경 저자도 그런 뜻을 염두에 두고 이 5월달 룻기서를 묵상하고 싶어서 매일 성경 묵상집을 그렇게 편집했던 모양입니다. 오르바가 있을 수 있고 룻이 있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룻은 고향을 뒤로한 채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이 본질, 즉 하나님 생명의 떡집을 상징하는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려고 할 때 끝까지 함께합니다. 본질을 되찾아가는 길에 끝까지 동행합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로 흩어졌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모여서 본질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룻처럼 끝까지 본질을 향한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는 진흥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주인으로 오셨던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좀 더 정확하게 만나려면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노예, 종의 위치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베들레헴, 즉 신앙의 본질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에 가서 아무리 애의 범절이 분명한 형식을 갖추고 살았다고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찾아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 본질을 위한 여정에 함께 합니다. 형식도 무시할 수 없으나 본질이 회복되고 본질로 부응하는 진흥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채 형식을 가지고 있었던 한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형식을 갖추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류와 착각에서 벗어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되돌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5월달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일어나라.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진흥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오늘도 병석에 있는 성도들, 질병 가운데의 5월의 첫날을 맞이하기도 되었고, 갖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5월의 첫날을 맞이하기도 하였지만,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자는 치료되어지고 병든 자는 고쳐지고 곤고한 지경에 있는 자는 웃음이 되찾이는 5월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감사가 넘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 뜻이 실현되어지는 진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달에는 우크라이나 땅의 포성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진흥교회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진흥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올리는 손길들이 있나이다.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흥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5월달 한 달을 지내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세상의 유익을 쫓아서 형식만 남는 교인이 아니라 본질이 남아서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달입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태법이 실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과서에서 진화론이 삭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평안남도 강동군의 제2의 진흥교회가 세워지도록 38선이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산성이요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